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7절부터 오늘 4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끝까지 신앙인이 되어야지 신앙인이 종교인이 되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버린 이런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나타난 게 37절은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당시 우리가 신앙을 오래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는 그 자만에 치우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한번 봐요. 교회에서 왜 말이 많으면서 잘했니 못했니 누구는 이가니 저가니 세상엔 어쩌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전부 어떤가 하면 이게 하나의 이 범주에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빛 가운데 서 있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앙인은 어떤가 하면 자신을 보지만은 종교인은 남을 봅니다. 신앙인은 자기와 하나님을 의식하지만은 종교인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보이기 위해 한다는 거죠. 보이기 위해.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자기를 보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사람을 어떤 보이기 위한 이런 외식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걸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이 정죄한다는 말은 심판한다 아니면은 판결한다 여기서 온 이 단어인데 이 판결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건 재판장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판한다 뒤에 보면은 정죄한다 이것은 재판장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 다시 말해 참된 재판장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버리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면 자기가 재판장이고 자기가 하나님 돼. 어떤 교주가 되어서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하나님 되어버리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쭉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결국에 보면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비판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많은 경우에 내가 비판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또 그것을 떠넘기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해결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내가 정죄받지 않는 모든 것이 키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것을 조심합니다. 제가 왜 안 보이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보이고 세상에 대해서 다 보이고 그런데 그것 가려달라고 저도 참 그것 가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자꾸 내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왜 저럴까 원망만 한탄만 나지 해결책이 나지 않아. 그리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모든 말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렇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이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가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긍휼의 마음 달라고 자비의 마음 달라고 저가 몰라서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런다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눈이 그랬고 서대반의 눈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돌아가실 때 그들을 위한 것 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오히려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서대반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짊어지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가 하면 그 마음이 그들이 불쌍해 보이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들의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겠구나 하며 그들을 위해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이란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어떤지라면 종교인들은 모든 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만 신앙인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내요.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해 하지만 그 부분을 아파하고 짊어질 때는 어떤 줄 압니까? 내가 짊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낸다는 거죠. 설령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도 사함을 얻고 세상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어떤가 하면 이걸 조심해야 돼. 이러지 않으면 오래 한 것이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9절부터 40절은 비유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그 속을 찌르기 위해서, 핵심을 찌르기 위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소경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경이란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났고,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소경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절대 항상 자기의 부족함만 보이지 항상 남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최고의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최고의 죄인이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항상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정말 내가 죄악 가운데 있구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고백할 때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의 그 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다른 사람이 커 보여.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미물일지라도, 이제 곧 온 갓성도일지라도, 이제 초신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이 전부 나의 스승으로 보이죠. 다 배울 것이 있어. 설령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서도 저렇게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예전에 내가 저랬지, 혹시 내가 지금 저런 죄를 짓지는 않고 있나 하면 모든 것을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 허물들을,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다고 생각하면 소경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 차라리 저들이 모르면 괜찮을 텐데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소경이다, 네가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지금 소경이라면, 좀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종교인이라면 결국에는 구덩이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경이 돼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국에는 소경인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쫓아가도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 되어서 소경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쪽으로 백날 쫓아가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른 길로 와라. 어떤가 하면 참을 쫓아가면, 참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면 참된 예수님처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오늘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끝없이 닮아감으로 온전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스승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쫓아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고 41절부터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아? 보일 거예요. 아마 다 보일 겁니다. 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봐야 되는가? 신앙인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티를 통해서 내 눈에 들보를 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의 티만, 다른 사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다양한 사람을 붙여준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전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내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 몰라요. 전부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으면 나를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사람들을 둔 이유는 거울로 본 거예요. 거울로 둔 겁니다. 다 보여준 거예요. 내 주위에 왜 악한 사람만 있습니까? 왜 사람은 나는 왜 이럴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왜 이럴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주위에 악한 사람만 있다는 것은 내 속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하니까 그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못 봐 사람들이 보면은 와, 내 주인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요. 내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식구들 참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야, 좋은 사람들.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마음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이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우리 교인이라고 뭐 특별하게 뭐 그러겠어요? 똑같지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아. 뭐 특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우리 식구들 너무 좋은 사람만 있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좋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악한 사람 있어요? 내가 복 못 받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걸 보고 지금 날 보라는 거예요. 날 보라. 내 속에 지금 아픔 있고 뭔가 있으면은 어제 제가 오후에 편두통이 왔어요. 편두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알러지인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막 아파. 오전에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는데 오후에 오전에 막 기분이 좋으니까 어쩐 줄 압니까? 거리마다 얼마나 꽃이 피어있고 잔디밭 잘 갖고 있고 이런 데 보니까 이야 참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야 이런 거 이렇게. 그런데 오후에 머리가 아프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것이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모든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부 어떤 건 나에게서 나는 거예요. 나에게 딴 게 아닙니다. 전부 그래.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자꾸 바꿔뜨는 것은 종교인.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결국에는 그 열매 내 속에서 내 것이 열매게. 결국엔 그것이 어떤 줄 압니까? 내 속에 좋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서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말한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대화라든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을 이런 것을 보면은 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 속에 숨겨놔도 그 열매로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행동이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중보할 것이 뭔 줄 알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중보해야 돼요. 성도가 서로 저 사람이 속에 저런 것이 있구나 이야기해보면 알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비판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약하구나 저 사람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인들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47절에 보면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이 신앙이란 것은 결국에는 지식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어떤가 하면 우리 참된 신앙은 이런 사소한 데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어떤가 하면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성도와 대화하다가 그런 부분이 보여졌다, 그것 중보하면서, 아니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어떤가 하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사물을 통해서, 모든 삶의 현상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예수의 피로 씻어내면서 이런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이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어쩌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삶이 씨름이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그리고 짊어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매 삶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선지자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하는 삶. 우리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중보하면서 매사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할 때 어쩐 줄 압니까?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그 문제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매일매일 하나씩 신앙의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뭔가 오늘도 하루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오늘 하루도 뿌듯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매일매일 삶이 그런,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 속에서는 뭔가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가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겉에서 나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 내 속에서 오는 참된 이 평강, 이런 것의 삶,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반석에 튼튼히, 주위에 누가 뭐라 그러도 그거에 요동하지 않아. 누가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거기에 화내지 않아. 세상에 누가 이렇고 저렇고 뭐 예수님 오시니 어쩌니 온갖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왜? 매일매일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 참된 어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라도 듣고 행하는 자, 이 행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뭔가 막 이렇게 막 몸으로 액션한다기보다 나부터 지금 실천하면서 내 속에서 나를 이겨야만 이것이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속에서 나를 못 이기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중심에서 일어나는, 나를 이기고 나오는 이런 행동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는 삶, 내 속에서부터 중심에서 우러나는 삶이 될 때 이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그냥 앵무새 말하듯이 그냥 말만 따끄따끄 한다든지 아니면 행동도 그냥 내 마음은 없는데 그냥 도와주라 그랬으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려. 그리고 해놓고도 욕먹어. 해놓고도.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것이 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같이 움직이면서 중심으로 정말 내 마음 하기 싫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씨름하면서 예수님께 나에게 용서했으니까 용서하고, 예수님께 나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거저 주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이것을, 나를 이기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같이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쌓이고 내가 할 때 내 믿음이 장성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그 신앙의 맛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어쩐지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지만은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금방 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당장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라이프타임입니다. 라이프타임. 계속해서 쫓아갈 때
결국에 가서는 어떤 줄 압니까? 우리가 온전해져서 스승처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